말씀은 미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미션 그러면 조금 단어 자체가 왜 저런 말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미션이 어떤 때는 사명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도 하시면 돼요. 새 신자가 교회를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와서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 주간 은혜 못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신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교회에 와서 말씀에 힘을 얻고 나가도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온 사람들이라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복음 안에 있는 근본 미션. 다시 말하면 미션은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복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게 뭐냐? 성경은 66권 있는데 많은 말씀이 있죠.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우상 하나님을 모를 때에 교회 나오기 전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아도 전부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섬길 수도 있고 내가 또 연약할 때에 우상을 찾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배경은 또 이런 배경이에요. 우리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의 배경이 전부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뭔 우상이 이렇게 지역에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동네에 사는 데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우상 단지들이 많아요. 정산도 얼마나 저 문화센터가 큽니까? 정산도 남녀 호랑 개교 여화진 왕국 막 이런 것들 많아요. 지역에 탑돌이 굿당도 있고 여기 뭐야 절간 이상한 절도 여기 있고 막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영향이 온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영향 안 받아. 막 이래도 여러분의 가문에 부속인이 있었다거나 가문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게 영향을 줍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에 이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저 속에서 빠져나와도 우상 숭배 안 해도 충분한 거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십니다. 그냥 와서 그리스도가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 다 해결하려고.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을 멸하는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란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도 그래 그리스도다.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로 만족하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면 내 만족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딱 마음속에 둬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저 사람 생각은 좀 이상하다 이럴 수 있고, 저 사람 생각이 멋지다 이럴 수 있잖아요. 좀 마음이 저럴까? 마음이 참 고운 사람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야. 저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성령 충만해. 저 사람은 늘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에 딱 눈 보면 다른 생각을 저렇게 깊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왜? 저는 여러분의 눈만 쳐다보고 살거든. 여러분의 신랑도 여러분의 눈 안 쳐다봐요. 그냥 휙 지나가지. 나는 여러분의 눈만 쳐다봐야 돼.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눈치가 남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 나쁘구나. 저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저 사람이 뭐 속상하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자, 뭡니까? 내가 점쟁이한테는 안 가지만은 우리의 현장에 보면은 이 점쟁이들이 있고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기 혹시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끝내버려라. 이제 점쟁이한테 갈 필요가 없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상 비슷한 거 있거나 다 집어내버리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저 부처 우상 무슨 뭐냥 뭐 나무떼기 막 우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커요.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보다도 막 좋아서 쫓아가는 게 있어. 그런데 그런 우상을 떼내려고 안 해. 어떤 사람은 막 돈이 우상이야. 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만 보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돈 버는 데가 있으면 야 여기다 뭐 가게 차렸으면 좋겠다. 저기다 뭐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지나가다 뭔 생각하는지 압니까? 여기다가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이 동네는 교회가 있구나. 이 동네는 교회가 없구나. 그런 거 보여요. 그런데 돈 벌어다가 그게 아니더라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되면 나도 모르게 떼낼 수 없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의 세상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 세상 습관이 들었어요. 그네 주변에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돼. 여기서 찾으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 사단이 가만 있어 봐라. 하나 빠졌죠? 1번. 요건 작은 1번이고 여기서 1번이 뭐냐면 근본. 근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근본은 역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끝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끝냈다면 나도 끝내야지. 그래서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가 보는 이유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말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안 돼요. 안 되지만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렇다고 하면서 뭐 억지로 막 문제를 만들면서 다 끝냈다고 하면 그건 영리고 그렇잖아요. 먹으면 되니까 막 그러고 막 연못으로 들어가. 나 어제 금식했어. 야, 예수님도 무리를 걸었어. 막 연못으로 들어가서 손잡고 들어가. 둘이 다 죽었대요. 성령 충만한데.
그게 죽는 대로 들어가면서 복음이다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연못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려고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누가 그걸 살려요? 죽는다는데. 또 하나님 시험해 보려고 뭐 봄이니까 막 그러면서 연못에 내가 금식 하루 밤새도록 금식했으니까 들어가 보자 이러고 들어간다면 죽어요.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면은 무엇이냐면 근본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근본이 뭐냐? 근본 미션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마귀 얘기도 있고 뭐 어디 누가 밥 먹은 얘기도 있고 옷 얘기, 간 얘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절대적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와가지고 체질이 아직 안 바뀐 거라. 그러니까 또 금방 엉뚱한 소리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막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똑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왜? 나도 모르게 당황되면 나도 모르게 겁먹으면 그런 지경에 빠져버려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고서 또 막 엉뚱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가요. 세상 가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막 사단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 사단이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이걸 잡아야 돼.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꽉 잡잖아요. 두 번째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다가 그런 게 아니고 또 자다가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여러분이 걱정할 상황이 되면 이 고백하면 돼요.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 이건 또 뭘까요? 그건 너에게만 주려고 하는 응답이다. 그런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치워주세요. 응답이다. 축복이다. 그래도 싫습니다. 나는 그런 응답 안 받을래요. 나는 돈다발이 좋습니다. 막 이러고 하면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일단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눈으로 볼 때 안 좋은 걸로 문제로 줄 때가 많다니까요.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고 또 함께 있게 하여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전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나를 교회 나오게 한 것은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나를 오라고 한 것 같지만은 맞지요. 그런데 근본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고맙지요. 나를 전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불렀다겠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내 옆집에 뒷집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난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잘난 인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불렀어.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근본. 미션이 바로 뭐냐? 우리의 근본 미션.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일이라니까 막 땀 흘리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본이 바로 무엇이라겠습니까? 증거의 말씀. 증거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증거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의 삶은 자체가 메시지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한번 보면, 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데도 안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불행한 것이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제가 상 드릴게요. 어머니가 일찍 죽고 막 형들이 10명이나 되고 그 형들은 그냥 동생 죽이지 못해갖고 그냥 늘 그냥 일을 갈고 있고 그러다가 부동에 막 던졌다 끄집어냈다 노예로 팔았다가 또 막 누명석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심장이 멎었다 하다가 죽었을 거야 아마. 어떻게 그런 불행에도 그런 불행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믿음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안 되지요. 그래도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여시고 큰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저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렇게 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막 법정에 가서 앉아갖고 도복 입고 있어요? 법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느 날 큰 토끼같이 뭐 잠자다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를 가려고 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하고 비가 오고 그래도 가야 될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우산 쓰고라도 가고 막 빗길을 헤치라도 가요. 그런데 아무 가야 될 일도 할 일도 없는 사람이 저 동충당 공원에 가서 우산 쓰고 앉았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여정을 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가짜들이 가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은 바로 애굽에 총리 들어갔다 그러면 형들이 막 그냥 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가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싹 속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몰랐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상처가 생기고 막 이가 갈리고 그래서 이가 하나도 없어 막 다시 틀 일을 해놔야 되고 막 이럴 판인데 다 알았어. 자기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들들 떨잖아요. 왜? 지네들이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 팔아먹은 노예가 어떻게 총리 자리에 앉았어? 쌀을 팔고 있어. 이야, 그래서 이제 막 사시나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한 행위가 있어가지고. 요셉이 딱 그러잖아.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애굽을 살리려고 먼저 보낸 겁니다. 이걸 또 이해 못하는 거예요. 형들은 그래도 떨어요. 그래도 품기가 막 생겼는지 막 계속 떨다가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 늙은 아버지 봐서라도 안 지키겠구나 이랬는데 이제 안 떨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끝났다 또 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막 아이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또 그러냐.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 이제 끝났다.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이래서 성경 보라니까. 그게 바로 내라고 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를 못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자기 동생이 성공을 했고 자기 동생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 하니까 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러는구나. 그런데 그걸 못 찾고 얼렁얼렁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저 나무, 산, 물, 해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누구에게나 신자든 불신자든 다 있는 은총. 그런데 복음을 주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건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다 복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내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가서 살은 인간들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아도 다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또 교회를 갔다고 해서 복음 받은 것도 아니라니까. 또 우리 교회를 왔다고 해서 복음 받은 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 받은 것이 맞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 가니까 뭐 시간 뺏기고 교회 가니까 막 헌금해야 되고 교회 가니까 청소해야 되고 교회 가니까 이런 것 같죠.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착각하면요 지옥 가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어요. 천인들 가운데 만인들 가운데 내가 뽑혔다니까. 뽑힌 것이 이 모양입니까? 그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요 모양으로 그냥 뭐 여기서 뭐 또 뭐 하나 좀 더 갖는 그런 정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걸 주려고 아내가 구원받았더니 피아노 생겼다, 구원받았더니 좀 의자가 생겼다,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 피아노 생길 것이다, 구원받으면 의자가 생길 것이다, 시계가 생겼다, 옷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이런 시시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면 좋은 거요 뭐 생기면. 그런데 그런 정도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자꾸 쳐다보는데 홀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안 보이는 걸 얘기해요. 그 기쁜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슬쩍슬쩍 봐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서는 무엇입니까? 실제 증인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시고 거기에 세 친구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응답을 받아요. 그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요 네 사람밖에 없느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불행할 뿐이었어요.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모양 옆구리 됐구나 그러면서 한탄하다가 다 사라졌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언약을 잡은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다,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새 신자가 와서 교회 와서 뭡니까 신앙생활이 안 될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 성경에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어.
새 신자가 와가지고 잘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그와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이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 사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먼저 믿는 내가 전도에다 놓고 내가 막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같이 흔들리지 마. 그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교회에는 응답받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도 중요한데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교회 와서 데려다 놓으면 목사가 다 관리를 못해요. 행정 관리는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닥치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나오면서부터 막 안 싸우던 싸움도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하게 되고, 막 부모님들이 막 시비 걸지, 막 또 자녀들이 또 뭐 삐딱하지,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네 집안의 원수입니다. 원수가 디길디길하니라. 원수가 생겨요. 그런데 그 원수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가지면 바뀌는 원수들이에요. 왜? 가장 가까이에서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들이 다 가짜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 보니까 진짜인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목사를 그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진짜 교인을 가까이 했을 때 마누라는 신랑은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보여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면 끝이다. 정말로 그리스도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다 너 가져라.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 처음에는 이해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증거가 오면 그렇구나. 저 사람은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저 걱정 안 하는 것만 해도 진짜 기적이다. 그게 저기 교회 다니는 증거구나.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요만한 것도 막 걱정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그 사람들한테 답을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근본, 기본 미션이에요. 기본 알잖아요. 기본이 뭔지. 기본은 우리가 감남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뭐 잘 알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 떠올리라고 다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바로 큰 흐름입니다. 강도 큰 강이 있잖아요. 다 모이는 강. 그래서 큰 흐름이에요. 요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이 자꾸 찾아내야 돼.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가? 왜 정말로 처녀가 잉태한다고 했는가? 왜 피언약인가? 왜 그리스도 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찾아내야 돼. 그걸 갖다 그냥 성경 구절로 외워버리면 안 돼요. 그냥 암송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를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이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끝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여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로마로 갔어요. 여기 바로 흐름이에요.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복음이 흘러가는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삼오늘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삼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는 전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기도가 그리스도고 전도가 성령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매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기본이 뭐냐? 이 기본은 바로 두 번째가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은 뭘 말합니까? 마가다락방 안에서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요. 가장 기본이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돼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냐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새 절기,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이게 새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오순절은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고 나서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있고 나서 수장절이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큰 축복이었어요. 유월절은 바로 양이 피 흘리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순절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수장절,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조금 바람 불 수도 있다, 조금 목마를 수도 있다, 조금 피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오늘만 보고 산다면 신앙생활이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게 뭐냐?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태풍 불어보세요. 막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불나보세요. 불이 타보세요. 그걸 막을 사람 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이게 초가집을 졌어요. 초가집을 졌는데 초가집에 불 나면은, 그때는 뭐 소방서가 있어? 동네 사람들이 밖에서 갔다가 불 갖다가 막 부는데, 그래도 다른 집에 못 붙게 하는 거지. 다 타버려. 그냥 이게 뭐 기둥 하나도 안 나오냐, 다 타버려요. 그냥 못 막습니다. 우리를 태운단 말이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저 불신자들이 막지도 못한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절대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사람도 뭐 악한 마귀도 못 막는다. 그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의 기본 미션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인을 하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큰 것을 먼저 찾아보세요. 바로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이 있잖아요. 그 노예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광야 근성이 있어요. 이걸 바꾸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뭐요? 저 불신자로 살 때에 가지고 또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불신자 친구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지, 그냥 아이고야 내가 살았다 이제 불신자 친구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참 즐겁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안 되겠는 거예요. 뭔가가 나하고 안 맞아.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하고 안 맞아. 근데 바로 뭐냐? 우리는 복음하고 맞아야 돼. 이게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좋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정말로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요, 포로로 살았어요.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포로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도 붙이고 막 벽에도 붙이고 막 천장에도 붙이고 막 팔목에도 걸고 막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저 애굽에 살던 그 습성을 못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래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라.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근성 못 고치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 하나님. 그게 40년이야.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전혀 모르니까 갈 데도 없어. 애굽에 안 살았는데 우리가 애굽 가자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런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왜? 이 사람들은 노예근성, 광야근성 다 집어내버렸어. 오직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말했어요. 뭡니까?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에도 여호수아 칼렙은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0명은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도 우리가 키가 크고 땅이 너무나도 기름져서 그걸 먹고 자랐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단 말이야. 이게 뭐 거꾸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요. 믿음의 차이, 이 불신앙의. 자, 그래서 바로 이 포로 근성을 고치기 위하여서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바다도 땅도 진동할 것이다.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은 이걸 기대하라. 지금 포로로 되어 있는데도 자기네 입장이 포로니까 이거 무슨 진동이야. 진동은 그건 지진이지.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포로 있는데 무슨 뭐 하늘과 땅도 진동한다 그래?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속국근성이 있었어요. 네, 속국이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1장 8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 끝까지를 증인될 것이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나라가 언제 저 노마에서 빠져나오느냐. 저는 뭡니까? 바벨론이었는데 그 전에는 애굽이었는데 계속 이렇단 말이냐. 그건 너희들 알 바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나라를 살리게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근본 미션, 말씀 안에서의 기본 미션, 성령 안에서의 도전 미션입니다. 성령 안에서 있는 도전이어야 돼. 자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잘 살펴야 된다. 바울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걸 찾으려고 늘 기도를 앞세웠어요. 기도하자, 기다려봐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자,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도전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바로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이꼬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났지, 그냥 잘 가서 춤추고 있는, 이태원에 가서 춤추고 있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해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줬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대. 글쎄요, 그랬다는데 어떡하겠어. 내가 그 귀때기가 아닌데.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게 하시지 뜬금없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뜬금없이 들은 얘기 같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 말이 전부야, 이래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단 하라고 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경이 어디 있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 성경이 있고 내가 이걸 미처 몰랐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선교 현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 밖에서 금식을 했어요. 우리는 금식 해봤습니다. 저도 3일 동안 해보기도 하고 일주일 해보기도 하고 제일 길게 해본 게 열흘이에요. 근데 왜 했느냐?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내가 문제 없을 때 안 했어. 어떻게 하면 이거 좀 해결해 볼까 하는 이런 노림수가 있어갖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 깨달았고 나서는 안 했어요. 금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굶어 보세요. 하루만 굶어도 그냥 먹을 것이 보이고 3일 굶어 보세요. 라면 냄새가 최고로 좋은 냄새가 들리고. 자,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영으로 충만한 거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 미션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도전 미션은 절대 미션이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서 이것을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한다면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것이구나,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고자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길을 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문제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없는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껍데기를 보고 내가 염려할 뿐이에요. 실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다 지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는데, 내가 막 걱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왜 이걸 거리적거리게 어디다 갖다 놨어?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깨끗하게 좀 치우지, 거기다 뽑아가지고 집어내버려. 웬 괴짝이 여기가 있어? 막 이래가지고. 그럼 모르면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소리 듣고 내가 메시지예요. 요게 없으면 여러분이 듣는 스피커는 저쪽으로 향하고 있어가지고 저 소리가 나한테 안 들려. 안 들리면 그냥 소리가 작은 줄 알고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게 돼요. 근데 요게 나한테서 소리를 주니까 내가 살살해요. 왜? 이 소리가 크게 들리면 내가 놀래거든. 뭔 말인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도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것을 나에게 주신다.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절대 응답,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시는 거. 그게 바로 15나라의 사람들이 요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15나라. 왜?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미션을 잡은 거야. 그래서 언제 땅끝까지 가요? 그런데 당장에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온 15 사람들을 불러갖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땅끝 안 가도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미션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절대 시스템이에요. 절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 사람입니다. 빌립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넷이라고 하는 절대 시스템을 줘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했어요. 그리고 또 사울, 이 사람이 절대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은 뭐 예수 믿다가 어디 도망갈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노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누굽니까? 아나니아한테 붙이진 절대 시스템이에요. 절대 시스템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고넬료가 있죠. 누구한테 붙였습니까? 베드로한테 이 사람이 붙였어. 절대로 거기 갈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노마, 그 당시에 노마 군인이면 최고로 세상 말로 끝발이 좋을 때야.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절대 무엇입니까? 지교회. 우리가 잘 알죠? 저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더니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야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인데. 이게 바로 뭐니까 절대 지교예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대 제자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제자는 무엇입니까?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를 말합니다.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전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의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머지않아 이 교회를 떠나서 저 천국으로 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고 누구나가 와요. 아마 슬퍼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슬퍼 안 해요. 오죠. 근데 이제 애들은 안 오는 줄 알아. 나도 저렇게 어릴 때는 안 오는 줄 알았어. 한 1000년 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 순식간에 와요. 그럼 얼마나 슬퍼요. 죽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는 사람 보니까 미안한가 보더라고. 막 그냥 80, 90 사는데 막 자녀들한테 막 피해를 끼치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막 이러더라고. 막 그것도 진심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간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받고 복음 전할 렘넌트가 있다면 우리는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관심 있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 4명 5명이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얘들 속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물러났을 때 얘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크리스찬 교회 팔렸대. 어디 디스코장으로. 송천동 디스코장이야. 코로나 걸려 또 막. 코로나 걸려. 우리가 갔는데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지켜가고 전도운동을 펼쳐간다면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돈 드는 겁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못 믿을 사람이고, 우리는 그거 하다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요. 그 운동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다가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집 10채 사놓고 왔습니다. 땅 한 3,000평 될 거요. 이리로 와. 딱이 이쪽 빨갛게 이쪽 빨갛게 맞는단 말이에요. 왜? 렘넌트 우리 교사들 꼭 기억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늘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살릴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를 어떻게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거기에 관심 없고 기도도 안 해. 하고 난 못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이 자체를 못 깨달아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것은 모든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특별 기도를 할까? 특별 내가 정말 40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 그게 없으면은 이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는 복음 가지고 이제 남은 자입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 가지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교회 가면 하얀 잔디밭이래. 왜? 백인이 머리가 하얀 데다가 막 그냥 또 늙으니까 더 하얘. 그래가지고 하얀 밭이래. 여러분도 하얀 밭이네 입이 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남길 것인가?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가야 될 사람이라면 더 그걸 급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